산문 공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13 할 차례입니다. 세종께 어느 외도가 물었다. 어제는 무슨 법을 설하셨습니까? 정법을 설하였노라. 오늘은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부정법이니라. 어제는 정법을 설하셨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부정법을 설하십니까? 어제는 정법이나 오늘은 부정법이니라. 불법을 특히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하여튼 이 이야기 어떻게 다가올라나요? 제가 그런 걸 좀 알아야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경험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도반들하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해보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게 나오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 경험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저도 어떤 생각,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세종께서. 어제는 정법이나 오늘은 부정법이니라, 이런 식으로. 또 이 물음도 그렇잖아요. 오늘은 무슨 법을 어제 무슨 법 설하셨습니까? 정법을 설했다. 오늘은요, 부정법을 할 것이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제는 정법을 하셨는데 왜 오늘은 부정법을 설하십니까? 이제 외도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세존이 묻고 외도가 답하는 것 같잖아요. 외도는 불도가 아니니까 이 정법이다 하는 거를 설할 수는 없겠지. 불도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어제는 정법을 설하고 오늘은 부정법,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외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세존이 어제는 정법이나 오늘은 부정법이다 이러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이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다른 얘기죠. 올 겨울하고 이 봄이 따뜻해서 꽃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일찍 이렇게 피어난다고 그래요. 저는 이 꽃 피어날 때 있잖아요. 이 꽃 피어날 때, 그러니까 제가 병이에요. 아마 제가 이런 때는 외돌 겁니다. 이 꽃 피어날 때 꽃 피어나는 것만 보면 되는데, 저는 꽃 피어날 때 꽃 피어나는 것만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외도기 때문에 그래. 우리 두반들 피어나는 걸 봐요, 거기에서. 이 꽃도 지가 때 되니까 저절로 피어나잖아. 그러듯이 제 두반들도 이제 봄 됐잖아요. 날도 따뜻하고. 그러면 이제 이 꽃 피어나듯이 피어나기만 하면 되잖아. 저는 그거 보거든, 늘. 그러니까 꽃을 꽃으로 못 보는 병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때도 아닌데 잘 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 참 신기해 죽겠어. 아니, 제 나름대로 좀 약간 때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다 보면 도반들 보면 그런 판단이나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근데 뜬금없이 꽃피어나가지고 오시는 도반들도 있다니까. 참 신기해 죽겠어. 그런 분들 보면은. 다른 도반들은 그냥 법문 듣고 그냥 법회 열심히 그냥 오시고 나름 몸부림도 치고 애들 쓰고 나는 왜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자책도 하고 절망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겨우 인연을 만나고 겨우 피어나도 이 바늘 구멍만큼 피어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 피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피어났으니까
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즐겁고 신나는 일 아니에요. 반가워 죽겠어요. 예, 그러면. 그 세존이 어제 무슨 법을 설했는지 그런 건 관심도 갖지 마시고, 뭐 정법을 설했든 부정법을 설했든, 그건 세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 세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부정법을 설하든 정법을 설하든. 자기가 피어나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이. 그거는 세존의 가르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존이 뭔 말을 했냐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그렇잖아. 2500년 전에 뭐 세존이 이 법을, 이 바른 법을 설했다고 해서 지금 저 벚꽃이 지금 이 순간 피어나는 건 아니잖아. 제 때 되니까 피어나는 거거든. 세존의 말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고 보면 지금 피어나는 저 벚꽃에 이 꽃봉오리 있잖아요. 꽃봉오리. 하나하나의 꽃봉오리하고 똑같거든. 우리 스스로가 저 이 벚나무의 꽃봉오리들, 하나하나의 꽃봉오리들하고 똑같다고. 때 되면 저절로 이 꽃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꽃으로. 근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 뭔지는 모르지만 붙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니라고 아직 못 피어나고 있을 뿐이지. 애쓰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지 마세요. 저절로 피어나는 겁니다. 애쓸 필요 없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는 있냐면 우리가 저 나무는 아니잖아. 우리가 이 발이 땅에 박혀 있는 저 나무처럼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듯이 나무는 아니거든. 그 면에서는 달라요. 그 면에서는 다릅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 나무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꽃 피어나듯이 피어나려면은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 하나밖에 없다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정말로 여기에 한번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 뜻, 그 원만 필요해요. 몸이 필요한 게 아니야. 몸은 안 필요합니다. 몸 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그 뜻만 필요해요. 정말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여기에 통해 보겠다. 이 뜻을 한번 이뤄 보겠다라고 하는 이 뜻만 필요합니다. 이 뜻이 있으면, 봄 되면은 이 꽃들이 저절로 이렇게 피어나듯이, 누구나 다 피어나는 겁니다. 이미 피어 있어요. 자기가 피어 있음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나무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종께 어느 외도가 물었다. 어제는 무슨 법을 설하셨습니까? 정법을 설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가르침이다.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다. 이제 당연히 이제 바른 가르침이 있고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르침은 없어요. 이미 다 깨달은 부처인데 뭘 더 가르칩니까? 가르칠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그럴 뿐이에요. 그저 그럴 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저 그럴 뿐입니다. 거기는 드러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 할 것도 없고 부처 할 것도 없어요. 부처가 있으면 중생이 같이 생겨나 버리는 거고 깨달음이 있으면 어리석음이 같이 생겨나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본래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본래 다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본래 다 깨달은 부처라면 아무 할 일이 없잖아.
더 이상 뭐 무슨 뭐 마음 공부를 해서 뭐 우리 본성을 깨달아야 되니 진여 자성을 어찌해야 되니 이럴 게 없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이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가 깨달은 부처가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뭐가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뭐 인생이라고 그러고 아니다고 그러고 뭐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음이라고 그러고 불교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고 그냥 혼자 온갖 난리를 다 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병이라고 그러죠. 혼자 온갖 난리를 다 치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난리를 치고 있어. 어느 분은 칼춤이라고 그러시대. 내가 들은 말 중에 재밌는 말이에요. 혼자 칼춤 추고 있다고. 딱 맞아요.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네,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커서 그런지 농촌의 어른들 하는 이 말씀들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에, 우리 이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서로 뭐 다툼이 있으면은 뭐라고 말씀하신 서로 이제 이웃끼리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농촌 마을은 이웃이 하루 이틀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웃하고 싸운다고 그 이웃이 어디로 이사 갈 이웃이 아니에요. 싸우고 어쩌고 하더라도 계속 이웃으로 살아야 되는 게 농촌 마을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욕은 못하고 이제 그런 말들이 조금 이렇게 발달됐나 봐요. 뛰다 죽을 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뛰다 죽을 일이다. 뛰다 죽을 일. 답답해가지고. 네, 뛰다 죽을 일이라고만도 안 해. 칼 물고 뛰다 죽을 일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이제 중생의 분별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혼자만 긴 칼이 있잖아요. 난중일기에도 나오죠. 긴 칼 옆에 차고 뭐 씨름한다 나오잖아요. 자기 혼자 긴 칼 옆에 차고 그냥 칼집에서 딱 빼가지고 허공에 휘두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칼춤이지.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허공에 칼춤을 추고 있을 뿐이지. 그 칼에 베어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데 이제 습이 돼가지고 이제 이 진실은 멀고 우리 분별이 가까운 겁니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 이런 말처럼 진짜를 가르쳐 주면 이건 멀리 느껴지고 분별을 얘기해 주면 그냥 쏙쏙 잘 알아들어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어쩔 수 없이 뭐 깨달음이니 부처니 돈이 실상이니 이제 이런 이름을 이 가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걸 세운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세울 게 없죠. 뭘 세웁니까? 부처다 한다고 해서 이 부처라는 말에 딱 맞는 뭐 어떤 부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부처다, 도다, 실상이다, 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뭐 부처니, 도니,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현명함이, 지혜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 한번 통해보라고. 이걸 자기 이제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자기 살림살이라고도 하고 뭐 또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거든. 여기 한번 통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도 가짜고 분별에서 벗어남도 가짜예요. 정법이 따로 있고 정법 아닌 게 따로 있질 않다니까.
아까 제가 뭐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온갖 것을 티끌 하나 남김없이 온전히 다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정법이다 그런다 해도 그걸 온전히 경험하는 거고 부정법이다 해도 온전히 경험하는 겁니다. 온전히 경험하면은요, 정법, 부정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법이다, 정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 방편이죠. 어떤 방편이냐? 아무 병이 없고 깨달은 부처인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바른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그 착각을 깨 부숴주는 게 바른 가르침이고, 그 착각을 못 깨 부수고 꿈속에서 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죠. 꿈속에서 꿈 얘기하는 게 이해시키는 거고, 이해는 전부 꿈이니까, 알면 전부 꿈이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분별 망상에 익숙해져서 살았는데 내 귀에 잘 들리고 이해가 잘 되고 알아듣기가 쉽다. 그건 바르지 못한 가르침인 겁니다. 바른 가르침이 아니야. 계속 꿈꾸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꿈속에서 꿈 얘기하는 거고, 바른 가르침은 그 꿈을 그냥 단박에 깨우는 겁니다. 그냥 찬물을 갖다 얼굴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러고. 너 꿈꾸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꿈에서 그냥 확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발로 차든지. 그러니까 이 선지식들이 가르칠 때 괜히 때리는 게 아닙니다. 괜히 때리는 게 아니야. 꿈에서 깨어나라고 때리는 거야. 꿈에서 깨어나라고. 제발 좀 깨어나라고. 그 오래된 그 달콤한 꿈에서 한번 깨어나 보라고.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꿈꾸지 말라고. 거기서 깨어나기만 하면 현실이고 진실이지. 아, 꿈을 꾸고 있으니까 꿈속의 세계지. 꿈만 깨어나면 되는 거지. 따로 찾을 진실, 실상, 현실은 없죠. 따로 찾을 필요가 없잖아. 꿈을 깨어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꿈을 깨게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이 바른 가르침, 보통 정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편이죠. 바른 가르침과 바르지 못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이게 참 좋은 약이냐, 좋지 않은 약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료되면 좋은 약이고, 아무리 먹어도 치료가 안 돼. 근데 치료하는 방식은 이런 거고, 치료되는 법은 이런 거고, 이런 지식은 많아져. 그러면 그건 바른 가르침은 아니야. 이 병은 왜 있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정작 먹어도 치료는 안 돼.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야. 꿈에서 확 깨게 하는 가르침이 이제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제는 정법을 설하셨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부정법을 설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정법이었지만 오늘은 부정법이다. 아니, 세존한테는 정법과 부정법이 따로 없다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정법과 부정법이 따로 없어요. 정법 아닌 게 없는데,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방편으로는 충분히 이제 바른 가르침과 그렇지 않은 가르침을 얘기할 수가 있죠. 방편으로는. 근데 지금 방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편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이 외도한테 왜 방편을 얘기합니까?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온갖 방편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는 있지만은 방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방편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걸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거지.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는 방편은 방편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는 방편은 방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곧장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 보라고. 예, 고칙 14 세종께 오통선인이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을 지니셨는데 저는 오신통을 갖추었습니다. 저 나머지 하나의 신통은 어떤 것입니까? 세종께서 선인을 부르시니 선인이 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저 하나의 신통을 네가 나에게 물었느냐? 저는 제가 체험하고 이걸 봤을 때, 뭐 체험하고 얼마 뒤에 봤는지, 뭐 읽었는지 그건 뭐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지났는지는. 예, 제 스스로는 뭐라고 그러죠? 가끔 이 체험한 도반들이 이런 어떤 이 선문공안에 나오는 구절이라든지, 예, 경전에 나오는 구절을 보고 이렇게 터졌다고 하시는 도반들이 계세요. 예, 참고로 예, 그런 구절들이 지금 저희 이 유튜브 어린소는 유튜브 이 숏에 들어가는 겁니다. 1분짜리 숏 있죠? 예, 그런 구절에 빵 터져가지고 그 만드는 분이 있어요. 숏 만드는 분. 어떤 때는 의뢰도 받더라고. 이게 본문 듣다가 자기가 빵 터진 부분이 있으면 숏 만드는 도반한테 이 부분을 숏으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시더라고. 좀 공부도 재밌게 해요, 요즘은. 의뢰도 하고 그 의뢰를 받아서 만들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그랬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고칙 14.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을 지니셨는데 저는 오신통을 갖추었습니다. 저 나머지 하나의 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신통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 이제 보통 이제 오신통은 이제 외도에서 오신통을 얘기하고 이 불법에서는 이제 육신통, 이 누진통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외도의 오신통하고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육신통하고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육신통은 이 오신통, 이제 이 마지막 이 여섯 번째 신통을 이제 누진통이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면 불법에서는 외도에서 얘기하는 오신통, 뭐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거나 듣지 못하는 걸 듣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족통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신족통이 뭐죠? 공간이동이잖아요. 예, 뭐 이런 공간이동. 뭐라고 해? 공간이동이 아니고, 뭐. 80년대 이 단학의 이 권 선생님도 그런 거 얘기해가지고 단학의 붐을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쨌든 남은 뭐 1시간에 10km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에 뭐 30km 가는 뭐 이런 거죠. 신족통이. 그러니까 뭐 공간 이동이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신통 중에 이렇게 보고 듣고 뭐 이렇게 신족통이 세 가지 있죠. 근데 숙명통이라고 있습니다. 이 숙명통은 전생을 보는 거예요. 예, 불교를 좀 공부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더라고. 예, 깨달은 사람은 전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이거는 왜 이게 우리나라의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지 제가 그 원인은 모르지만 약간의 유추할 수 있어요. 물론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조계종, 한국 불교의 영향력이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저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기 해인사에 계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깨달은 사람은 전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거든. 외도의 오신통입니다. 이건 불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불도는 뭐냐면 본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 윤회에서 벗어났는데 뭐 전생을 보면 뭐 할 거고 안 보면 뭐 할 겁니까? 이미 벗어나 버렸는데. 전생의 업과 죄가 뭐 이만큼이다 저만큼이다 알면 뭐 할 겁니까? 이미 벗어나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 전생이 어떤 거다, 전생의 업과 죄가 얼만큼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분별 속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 그래야 지금이 설명이 되거든. 지금 내가 삶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게 설명이 돼요. 그런 이유라도 있어야. 근데 고에서 벗어난 사람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생이 궁금하긴 합니까?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안 궁금한데 뭐로 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오신통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 신통이라고 얘기할 수, 현대에서 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숙명통 하나 남았어요. 극복이 안 된 거. 나머지는 다 극복됐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본다? 다 봐요. 요즘 망원경 있죠. CCTV 있죠. 다 봅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 그거 내가 어떤 능력을 안 갖춰도 됩니다. 이 세상이 이미 그런 능력을 다 갖춰가지고 다 봐요. 다 듣고. 신족통? 자동차 있고 비행기 있고 다 있잖아요. 이 발로 뭐, 한 시간에 10km 걸어가면 뭐 할 겁니까? 자동차 타면은 뭐, 한 시간에 100km 가버리는데. 이게 유일하게 신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은 게 제가 볼 때는 이 숙명통인데, 이거 하나로 지금 장사해 먹고 있는 거예요. 불교 집안만 이거 하나로 장사해 먹는 게 아니고, 뭐 점집이라든지 뭐 무당이라든지 다 이거 하나로 지금 장사해 먹고 있어요. 전생 장사. 근데 그거는 자기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고 벗어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게 먹히거든. 사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 사기가 먹히는 거지.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돈 가지고, 당장 뭐 그 목돈이면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주겠다. 제가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줄 돈 있으면, 저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저희 고아원이나, 어디 뭐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갖다 줘라. 이럴 것 같아, 저 같으면. 왜 나한테 줘, 그거를. 더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뭐 전생이나 이 다음 생에 대해서 이렇게 혹 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기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훌쩍 벗어나 보세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 죄와 업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뭐 죄가 있는 것 같고 업이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어떤 과를 받을까 이 두려워하는 거지. 근데 그 죄와 업에서 훌쩍 벗어나 있는데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저는 참 오신통을 어떻게 갖추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이 오통선인이 갖추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막, 그런 능력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막 앞날을 내다보고 막 이러는지 뭐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는 보인다는데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떤 분들은 뭐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영가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은 보인다는데. 그러니까 뭐 이 오통선인도 그런가 보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불법을 공부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사람은
여기서 그 오통을 갖추었다고 하는 선인이 그 나머지 하나의 신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 스스로는 분명해. 그 나머지 하나의 신통이 뭡니까? 그거야. 네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그거야. 근데 그 오통선인은 자기는 남이 갖추지 못한 이 5가지 신통은 자기가 갖추었다고 장담하고 있나 봐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저 그 시비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는 보인다는데 내가 어찌할 거야, 그거를. 근데 불법에서 말하는 이 육신통, 이 누진통,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의 실상, 지혜, 깨달음. 자기가 다 쓰고 있으면서 그게 뭔지 모른다고 묻고 있으니까 뭐 5가지 신통을 갖췄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지. 신통을 아무리 갖춰도 중생이야, 그냥. 자기가 다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 불법에서 얘기하는 이 육신통, 이 나머지 하나의 신통이 뭡니까? 이렇게 다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존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줘요? 오통선인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오통선인은 저 부르는 줄 알고 네 하고 또 대답하죠. 그러니까 세존이 또 가르쳐 줍니다. 저 하나의 신통을 네가 나에게 물었느냐 하고 또 가르쳐 줘요. 이렇게. 저 하나의 신통을 네가 나에게 물었느냐. 저 하나의 신통을 그 육신통을 네가 나에게 물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묻는 거기에 이 육신통을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세존도 대단하지만 대단하죠. 세존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눈이 있다는 게 대단하죠. 근데 자기가 여기 한번 통해 보세요. 이 말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통해 보면 따로 찾질 않아요. 찾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눈앞에. 고통선인 하는 게 이거야. 내 하는 게 이거고 잣나무 하는 게 이거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다 쓰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으면서 이걸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신통을 갖췄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빨로 물어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는 괴력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자기 마음에 어두워 버리는데. 근데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분별심이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능력이라든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 신통에 다 속아. 이 신통에 보면은 기적을 보였다 이거지. 기적을. 불법의 신통은 누진통입니다. 세지 않는 거예요. 세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죠. 떴다 가라앉았다 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 느낀 감정이 떴다 가라앉았다 해도 자기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흔들림이. 그걸 이제 우리가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선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삼매. 그냥 인연 따라서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은 저절로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 바다의 물결이 인연 따라서 저절로 물결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그런 거예요.
인연 따라서 저절로 이 물결 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이 생각, 느낌, 감정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자기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라고 바빴어. 감정이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가야 되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바빠요. 하루 종일 바빠. 쉬질 못해.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 감이 생기면은 감정, 느낌, 생각은 인연 따라서 날리면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데 자기는 아무 흔들림이 없어. 아무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거, 이 삼매라고 하는 거,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삼매고 선정이 아닙니다. 생각, 느낌, 감정은 자기도 모르게 떴다 가라앉았다 인연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잠잘 때도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놈은 살아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가끔 이제 잠의 깊이가 조금 설할 때는 꿈으로 기억하잖아. 우리가 잘 때도 의식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는 꿈 때문에. 아니, 꾸지 않고 잘 때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죠,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으니까. 요즘은 이제 기계가 있어가지고, 뭐, 뇌파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측정하는가 봅니다. 근데 기계가 없을 때는 우리가 꿈 때문에 그런 걸 알았죠. 꿈을 꾸어 자는데도. 내가 뭘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자는데 뭐 의식이 움직이는 거지. 의식은 그 특징이 있어요. 꼭 뭘 봐야 의식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안 봐도 생겨나요. 왜 참 의식이 그래서 마술사 같은 거예요. 안 들어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이 의식의 이 특징을 이 AI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내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여기까지만 그걸 뭐 저는 AI는 모르니까 이 연산은 딱 거기까지만 시켰으면 이 사람은 2 더하기 1은 몇이다를 몰라야 되는데 바둑을 보면 제가 바둑은 좀 보거든요. 이 AI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은 밤새 저 혼자 막 한대요. 쉬지 않고 혼자 막 한대요. 바둑을 막 둔대. 그러면서 최적의 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 더하기 1은 2만 가르쳐 줬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2라고 하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2니까 2다고 쳐. 그러면 2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하는 걸 지가 연산한다는 말이잖아. 우리 의식이 그런 면이 좀 있거든. 이거 꼭 뭘 봐야 이걸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이걸 가지고 연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돼. 이미 보고 들은 경험한 게 있어. 꼭 안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으로 보면 의식이 좀 독립적인 면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허망한 것 하더라도 이러면 저 스스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면이 있다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쉽지 않고 저 혼자 뭐 연산을 하고 독립적이다 하더라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 깨닫고 보면 그게 느껴져요. 이제 뭐 물론 한참 걸려야 되겠지만 의식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해 본들 뭐 아무 실체가 없는 건데 인연 따라서 그냥 저 혼자 인연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의식이라고 하는 건 필요할 때 쓰면 돼요. 깨달은 사람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깨달아서 살아도 필요할 때는 뭐 길 찾아갈 때 길 찾아갈 때 이 기억이 있잖아. 그럼 꺼내서 쓰는 거야 그냥.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건 할 수 있잖아 우리 생각으로. 차에 붙어있는 내비 누르면 된다. 이거 쓸 수 있잖아 그 정도.
저 하나의 신통을 네가 나에게 물었느냐.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존이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을 때는 뭐 이렇게 해봐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해봐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걸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쥐고 있는데, 육신통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자기들은 오신통, 외도를 수행을 해가지고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이제 딱 갖췄어요. 오신통을 갖춘 거지. 얼마큼 갖췄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밖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 믿게 만드는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종류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독교. 그러니까 뭐 안수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믿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거는 전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타력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중생의 이 분별심을 최대한 이용하고 끌어내는 신앙입니다. 그런 게.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조금, 그래도 완전히 타력이 아닌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완전한 타력은 아니에요. 어떤 이 선지자나 어떤 이런 사람이 안수를 해줬는데 나았다. 그건 자기 힘 하나도 안 들였는데 나은 거니까 그건 완전한 타력이지. 근데 그 사람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바를 얘기했더니 이루어졌다. 그거는 이제 완전한 타력은 아니죠. 이제 그런 건 이제 기복이라고 그러는데. 종교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력신앙이고 불교는 타력신앙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기독교도 불교의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본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에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본래 깨달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가 분별에 물들어 있고 분별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일에 이렇게 그걸 이제 미혹이라고 그러는데 혹 해가지고 자기를 잃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가히 혁명적인 겁니다.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마음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하면 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교리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모두가 다 깨달은 부처거든.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 깨달은 부처야. 그냥 하나하나가 다 깨달은 부처야. 그러니까 부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삼세 제불이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죠. 부처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헤아릴 수 없어. 부처가 그냥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이 부처가 다 이 세상에 이렇게 나투어 있어. 그러니까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뭘 애쓰고 노력해서 갖춰야 될 뭐 신통이 따로 있질 않아요. 이미 신통이다. 그럼 이 세상이 다 이루고 있는 거야. 진짜 신통이거든.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한번 이 세상의 실상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보세요. 어떤 신통이냐면 이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계절이 바뀌면 또 잎도 지고 겨울을 견디고 또 다음 봄이 되면 꽃이 피어.
뿌리가 없는데 살아있다니까. 이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뿌리가 없어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 만들어내고 사라지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져요. 정말로 신령스럽죠. 그러니까 이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이 신통은 어디에 갖춰져 있냐면 그냥 이 세상에 갖춰져 있다니까.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은 자꾸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을 갖추려고 그래. 모든 외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예수인 거야. 자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낸다는 거야. 아니, 이 주가 있고 신이 있다. 우리가 주라고 그러죠. 내 주, 신이 있다고 쳐요. 그 신이 어떤 특정한 개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겠습니까? 그렇게 쫀쫀한 신이 어디 있어? 그런 부처가 어디 있어? 내가 신이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과 모든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외도는 항상 나를 세워요, 나를. 말은 주의 대리인이지. 말은. 대리인은 필요 없습니다. 대리인은 필요 없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삶에서도 대리인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이 여기 이렇게 통하면 갖추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더 이상 어떤 이 모습을 쫓아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점점 익숙해지고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지혜, 실상, 도, 깨달음, 부처, 신, 종교 할 것 없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여기에 통하면 그렇게 돼, 저절로. 그냥 무정물이 전부 그냥 이 설법을 하고 있으니까, 무정물이. 이 세상이 설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부처가 그냥 온갖 동시에 온갖 모습, 온갖 소리로 그냥 이거 하나를 지금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 하나밖에. 근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 다른 일이.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 하나, 이 일 하나.